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합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사이인데,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는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다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는 자와 말씀을 빼는 자, 극단적인 두 부류가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을 니네가 부활도 모르고 그러니까 니네가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죠.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코를 납작하게 하니까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이 너 우리 편이었네 하면서 예수님한테 왔었거든요. 그럴 만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때는 사이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사이가 좋아진 겁니다. 이 예수를 시험하다라는 게, 시험하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시험하다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꺾어뜨리려는, 어떻게든 긁어내리려는 그런 의도밖에 없지, 시험에서 뭐 괜찮다, 자기네들 마음에 들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이 굳겠다라는 게 단지 그냥 오늘 흐리겠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태풍이 오는 그 굳은 날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태풍이 올 때 날씨가 하늘에 완전히 보여요. 그래서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는 게,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은 여로보암 2세가 그때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고, 아직 니느웨가 커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니느웨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너무 죄가 많아서 멸망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커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회귀시키고 나라를 크게 만들고 실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그 아수르로 가는 게 그 나라를 오히려 부흥시키러 가는 거였죠. 요나는 몰랐어요. 요나는 몰랐고, 그 서로 전쟁이 있었으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적국이었으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는 아직 그 정도 크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해고, 요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 니느웨를 회복시킬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네 멸망한다 말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지 그들을 용서하실지 아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커는 거짓말 선지자가 되니까 안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랬던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만큼이나 음란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강하게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치게 할 거라는 느낌도 있어요. 로마로 이미 멸망당해 있는 그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 다른 나라를 강하게 해서 칠 것이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로마가 한번 이제 더 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40년 있다가 진짜로 예루살렘 확 밀리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또 일어나는 거죠. 근데 40년 걸린다는 것도 좀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게, 왜냐하면은 그 요나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네가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그래요. 1년을 하루로 치는 경우는 성경에서 되게 흔한 예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쳐요. 많은 경우에. 정탐을 할 때도 40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40일에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놀게 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을 하루로 치는 게 굉장히 좀 많은데, 마찬가지로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요나 때 그걸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진짜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요. 요나의 표적 똑같죠. 그리고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어도 너네는 안 믿는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늘이
확실히 변해요. 태풍 불기 전에 하늘이 이게 극도로 빨개지거나 아예 이렇게 빨개지거나 태풍이 지나가면은 보라색이 돼요. 공기층이 달라져가지고 적외선만 받아들이든지 자외선만 받아들이든지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빛깔이 변합니다. 니네가 이거를 하늘을 보면은 뭔가 굳은 날이 오겠구나 알면서 왜 모르느냐? 왜냐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 때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만난 다음에 떠나가실 때 떠나간 게 굉장히 급하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너무 급하게 갔기 때문에 떡 가져가는 걸 잊고 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면서 멍청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에는 제자들이 물에서 막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그다음에 베드로도 당신이 주님이면은 나도 좀 걸어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걸어오게 하고 물에 빠지고 그래서 그를 이제 이끌어내고 너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하시고 배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미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미 고백을 했기 때문에 16장 16절에서도 이제 고백을 할 겁니다만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모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줘서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이렇게 떡 안 가져간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죠. 우리가 혹시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바구니라는 게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이걸 갖고서 도시락을 갖고서 이방인의 지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구니 그러니까 도시락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제자들이 물론 제자가 12명이 넘습니다. 근데 12명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은 거고 그 다음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냐 이걸 기억 못하느냐. 광주리는 사람이 당길 만한 큰 광주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많은 양입니다. 광주리를 갖고 다닐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남은 거는 그 이방인 지역에 그냥 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데 여기서 광주리라는 걸 약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얘기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르십니다. 지금 건너편으로 왔다라는 게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서 건너편에 갔다라는 게 아마도 베다니로 간 것 같은데 베다니가 호수가 있으면은 여기 좀에 있다가 그 다음에 베세다입니다. 죄송합니다. 베세다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제 도망을 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를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물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선지자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은 메시아는 아니지 않나라는 정도였죠. 물론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때문에 벙어리 되고 그 귀 먹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니까 무리들이 그러죠.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서는 그는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거리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자다라면서 예수님이 그냥 쭉쭉쭉 그냥 넘어가다가 거기서는 막 분노를 폭발했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어쨌든 그 무리들이 메시아라고 한번 알아봤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 입은 자라고 이렇게 몰아갔었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자 아들이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딸이죠. 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나의 자식에게 줄 것을 계획에 던지지 않노라. 그걸 했을 때 그 여자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저기 두로와 시돈에 있어요. 무리들은 알아볼 뻔했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게 좀 안 좋아졌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아직 몰라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구나 아니면 더러는 엘리야구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약속되어 있던 구원자. 이것도 앞에 장에서 자기가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이 건져줬을 때 그때 배에 오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를 고백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전에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도 전에 알았으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요나의 아들이다. 네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네 아버지로 인해서 네가 그걸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너가 알게 된 것은 네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거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근데 그 믿게 되는 과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 위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도 구별을 못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게 알게 된 것도 전에 경험을 했었으니까 알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너는 모른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하는 거죠.